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과 구원의 사건인 유월절 사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장자의 죽음 재앙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기로 정하시고 시행하시는 그 하룻밤 사이에 애굽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든 초태생이라고 부르는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펼쳐졌을 때 가장 큰 공포와 엄청난 슬픔이 밀려오는 극심한 재앙으로 애굽 온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의 결과 드디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가축까지 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 10번째 재앙은 이 전에 시행되었던 다른 9가지 재앙과는 달리 그저 재앙 하나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대로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규례로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절기 규례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 유월절 재앙,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유월절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삶의 출발로서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12장인데 오늘은 14절부터 읽었지만 앞에 있는 1,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 달은 아비벌이라는 히브리인의 달력의 달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여정을 이 유월절 절기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 그것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표준이 바로 유월절 절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달을 지금부터는 첫 달로 정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절기가 갖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정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표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살아오던 달력은 애굽 달력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의 새로운 삶의 시간표를 내가 줄 터인데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 일어난 달을 첫 달로 삼아라 한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삶을 지배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표는 애굽에서의 희망 없이 살아야만 했던 바로의 시간표, 애굽의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처음 부르신 때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존귀한 백성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 시대에 그들은 자신들을 존귀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이 맺어주셨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의 핵심 가치인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다 상실했습니다. 믿음 없는 왕,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애국 문화, 극심한 노역과 학대와 폭정 밑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귀함을 모두 빼앗긴 채 삶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였던 요셉과 요셉을 아는 왕이 살아있던 시절은 괜찮았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지는 요셉의 죽음 이후의 삶은 연속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급기야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즈음에 태어났던 모세가 태어났던 시절에는 히브리인들이 낳는 남자 아기들은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만 했던 비참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쌍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 그것이 이 출애굽기의 핵심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존귀한 가치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역사. 비천한 백성을 존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정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유월절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시행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대대의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지시하시면서 새롭게 변화된 민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간표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중점적인 사역이 무엇일까요? 사탄은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사탄의 공격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를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자의식을 갖게 되면 사탄은 망합니다. 성도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을 회복하면 사탄은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를 되찾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각이 없는 어리석고 무기력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만드는 일이 사탄의 중점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그런저런 교회가 되게 합니다. 건물이 아무리 커져도 모이는 사람의 회집하는 숫자가 많아져도 능력이 없도록 만드는 건 사탄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려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지 못하도록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이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상태로 지속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서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밧줄에 꽁꽁 묶여있는 듯한 삶을 지속하도록 힘쓰는 일이 사탄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이죠. 출애굽기 12장 말씀인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반복이 계속되는 현재라는 의미밖에는 없었던 구원받기 전의 삶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본래의 존귀한 삶으로 회복시키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유월절 절기가 들어간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 회복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간표를 구성하고 그 새로운 삶의 표준에 맞춰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시간표, 세상의 시간표, 바로의 시간표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틀에 맞춘 새로운 삶을 새롭게 출발하라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너희는 히브리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 나의 백성이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인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을 영원한 기념일로 지킬 것을 명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악한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일회적인 한 번의 사역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된 것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이 출애굽의 유월절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시는 재림하실 때까지 각 나라와 각 개인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 유월절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재생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말씀 그대로 충성스럽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로 이 유월절의 참된 의미는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요? 진정한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만찬을 해석했어요.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신 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문자적으로 규범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기도 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대대로 영원히 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첫 번째 의미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이 절기 기간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누룩이 섞이지 않은 음식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다음 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6월절 절기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섞인 음식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기간 동안 절대 누룩이 섞인 유교병을 먹지 말고 오직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인 무교병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순수한 떡으로 죄와 옛생활로부터 깨끗해진 새 생명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그 음식 먹기 싫어, 어떻게 일주일을 계속 그 음식 먹어? 하면서 무교병 먹기를 거절하면서 누룩이 섞인 다른 음식을 먹었을 경우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새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 준엄한 6월절 음식 규례를 어기고 유교병, 즉 누룩이 섞인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그 말은 누구든지 무교병 먹기를 거절하고 유교병을 먹는 자가 발각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시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9장 13절에는 이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출교당할 규범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출교를 구체적으로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출교를 당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모든 권세를 상실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기간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6월절 절기가 되는 첫날 뭘 해야 되죠? 그것은 바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부패와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여 집 안에 누룩이 전혀 없게 대청소하듯이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철저한 경계와 회개와 배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6월절 절기가 다가오면 누구든지 집안을 철저하게 살펴서 누룩과 누룩이 섞인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오면서 모든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삶이 의무인 것을 넘어서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원래 무죄한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마저도 그들은 무죄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이 그들에게 엄습해 올 때 그들은 도저히 그 죄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둘 다 굴복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도 자신의 의지를 앞세우면서 나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성경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악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첫날에 집안 곳곳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서 누룩을 찾아내고 누룩이 섞인 음식을 다 끄집어내서 버렸던 것처럼 너희 삶 속에 있는 스며 있는 모든 악은 어떤 종류의 악이든지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고 모두 버려라. 그래야 산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날과 일곱째 날, 처음 날과 마지막 날은 모든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다시 요약하면 첫날과 마지막 날은 무조건 다른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오직 무엇을 위하여만 모이라고요? 성회로 모이라. 거룩한 모임으로만 모이라는 것입니다. 성회, 미크라 코데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종교적인 모임을 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휴식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신앙적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일을 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 준수의 의미였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전까지 그들이 무엇을 위해 일했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 일했습니다. 목숨을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일했습니까?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일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죠? 안식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제사를 잃어버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처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의 질이 바뀌었어요. 그 일의 질이라는 게 형편없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먹고 살기 위해 그냥 일 자체를 위해 일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새로운 시간표를 주신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이제는 그 목적으로 일하지 말아라. 일해야 된다. 그러나 그 목표로 그 목적으로만 살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구원을 시작으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토대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하여 새로운 일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회로 모이기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살기 위하여 주일날 와서 예배드립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하여 일주일을 열심히 사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하여 일주일을 열심히 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성도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 안식이 목적이에요. 네? 안식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나 안식할 수 없어요. 일주일 열심히 살아야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나 잘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의미예요. 이게 새로운 6월절이 있는 달을 너희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게. 그리고 이 6월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로 모이라는 말씀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아는 만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회로 모인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군대라는 표현입니다. 군대. 애굽에서 비겁하게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마치 군인이 정복하듯이 철저하게 정복하고 당당히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모습을 표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모습에서 군대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힘없는 노예 집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막강한 군대, 곧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히브리 민족으로 부른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 싸울 군대로 부르셨고, 하나님 당신은 그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군대의 제일 앞에서 함께 행진했다는 사실이 이것을 잘 반영합니다. 사사기 시대 이후에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묘사하는 명칭인 만군의 여호와라는 명칭이 약 280번 넘게 사용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용어가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서에는 77번, 이사야 선지자는 62회 언급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 그 상황 속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과 싸우시느냐, 누구와 싸우시느냐 할 때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나의 군대로 너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거룩한 집단이 교회입니다. 죄와 싸우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성도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권세의 삶입니다. 그 군대로서의 싸움은 무엇보다도 죄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의 목적지인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의 승리자로 입성하는 그 날까지 성도는 죄악의 세력과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사들입니다.
죄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겨내야 할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죄악의 권세와 영적 전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성실히 수행하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함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비결과 증거가 이 유월절 절기의 의미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비결, 성도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냐고 물어보면 바로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먼저 우슬초 묶음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너희 집안의 방,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게 될 수 있는 길은 그날은 집 문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린 양의 피로 적셔진 문 하나 사이에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문설주의 피를 발랐다 하더라도 죽음의 천사가 방문한 그 밤에 집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믿는다고 말로는 하면서 삶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피를 보시면 넘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 죽음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슬초 다발로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피를 보시면 어떻게 하시고요? 넘으시고. 이 넘으신다는 말이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입니다.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가죽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짐승을 잡으셔서 피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장차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한 것이죠. 따라서 본절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가질 수 있음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피를 보시면 넘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피를 보시면 넘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심판을, 저주를 넘어주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6월절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희의 자손이,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 주일입니다. 6월절의 중요한 마지막 의미와 가치는 신앙의 계승입니다. 신앙의 계승. 계승이라는 말은 이어진다는 뜻이죠. 저희 가정의 신앙은 저희 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의 신앙이 저희 부모님에게,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다 누구에게인가 신앙을 물려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셨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너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지키는 절기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희들은 분명히 대답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무엇을 가르쳐요? 이 구원의 역사, 유월절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알려주신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부를 때 어떤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르치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이 계승되도록 이어지도록 가르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자녀의 주일,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